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하옵소서. 김대현 전도사님이 저항할 수 없는 이끄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분과 받는 이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혼자 험한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언제나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통영교회에 예배와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라오며 예배와 교제와 사역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참된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생활을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저희가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교회로 나오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김진성 담임 목사님, 김민철 목사님, 김대현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구제할 길이 없사오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원수로 여기지 말고 함께 가는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열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몸소 세례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6절, 구약 6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시간 함께 봉독하신 본문 안에서 저항할 수 없는 이끄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보내고 우리는 어느새 2023년도의 초입에 들어서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고 다짐한 일들이 참 많을 테지만 지나간 세월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주는 뉘앙스를 잘 생각해 보니 감사의 의미도 들어있지만 또 한편으로 신앙적인 것에 있어서만큼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내 변명이 들어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내 신앙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서 나의 노력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덮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내려놓지 못함에 대해서 이게 내 십자가지 이렇게 변명하고 주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며 겸손히 맞이하는 새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저는 김진홍 목사님께서 세운 두레마을이라는 곳에 2달 넘게 체험생으로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화성에 있는 두레마을은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하는 공동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방학마다 체험생을 모집해서 기수별로 노동과 섬김을 실천하게 하는 곳이죠. 도시생활이 전부였던 제가 하루 8시간의 노동과 또 아침, 저녁 경권에 이렇게 짜여진 틀 속에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논농사는 기계를 이용해서 큰 면적을 커버할 수 있지만 밭농사는 노는 땅을 못 보는 우리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큰 밭에 호박, 고구마, 감자, 양파,
고추, 마늘, 파, 깻잎, 부추, 상추, 포도, 비트, 무, 토마토, 아무튼 끝도 없이 심어놓은 그 채소들을 관리해야 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호박 가지치기부터 시작해서 고추대를 세우고 감자를 솎고 친환경 비료를 포대에 담아서 몇백 평이 되는 그 밭에 거름 뿌리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렵기 황송하지만 정말 허리가 끊어져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한 사흘쯤 되니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 앉으나 서나 아이고 쉬는 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아침 경건의 시간에 제 기도 순서가 되었습니다. 며칠간 끙끙 앓았던 그 탄식 대신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게으르고 어리석어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한 것을 점심때 잊어버리고 저녁에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님,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 것을 낫게 해주시고 이 노동 일과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제 아픈 허리와 다리를 낫게 하시지는 않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시골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바라본 그 논길, 그리고 밭길, 그리고 밤하늘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의 내용은이 찬양하네. 이 찬양의 가사가 마치 별처럼 빛나면서 제 가슴에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제 허리와 팔, 다리가 쑤시고 아픈 것은 이런 노동에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입니다. 마냥 아프다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셔야 될 팔, 다리가 아니라 단련되고 익숙해지고 훈련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노동의 힘듦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쁨을 주시고 딱 거기까지밖에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 더욱 소중하고 값진 경험을 추억으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품고 있다고 해서 꼭 내가 상하는 것이고 내가 억눌리는 것이고 내가 지는 것이고 또 내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압니까? 내가 고통으로 품어낸 눈물이 또 내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일들에 헌신했던 그 열심의 땀방울들이 마치 진주조개가 품어내는 분비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해서 따라갈 수도 없지만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파할 때 제대로 아파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도 또 내가 슬퍼할 때 제대로 슬퍼하도록 침묵하고 계신 것도 그 아픔과 슬픔이 빚어내는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이끄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라는 대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끌림을 번역한 영어와 한글 성경을 종합적으로 묶어보면 끌려 내려가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철저히 그 대상의 의지와 뜻대로 내가 불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요셉은 이렇게 끌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은전 20냥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죠. 하지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품 안에서 극진한 총애를 받았던 자녀가 아니었습니까?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제들 앞에 털어놓죠. 형님들하고 저하고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글쎄 형님들이 묶어놓은 곡식단이 제가 묶어놓은 곡식단에게 넙죽 절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저한테 절하는 그런 꿈도 꿨습니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꿈 이야기를 듣던 아버지 야곱이 엄하게 꾸짖었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해와 달이
어떻게 자녀에게 무릎을 꿇느냐? 당시의 부족 사회에서 부족의 안전에 책임을 지는 가장과 다산을 통해서 부족의 번영을 이루어내는 모친의 권위는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위계 질서를 한낱 어린 소년의 개념 없는 꿈 때문에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랑받고 천진난만했던 소년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끌려가게 된 이 상황을 성경은 요셉이 이끌림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년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간 것은 은전 20냥의 형제의 연을 끌어버린 비정한 형들 때문도 아니었고 요셉을 노예로 샀던 미디안 상인들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끌어내리셔서 애굽의 노예 신분까지 낮추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행보를 만약에 그래프로 그려보려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끝까지 올라갔다가 바로 끝까지 떨어집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조건 없이 사랑받던 천진난만한 소년에서 애굽의 노예로 떨어졌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에서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어서 애굽의 지하 감옥으로 떨어집니다. 시편 105편에 의하면 시편 기자는 이때 요셉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특별히 방금 봉독해드린 18절에서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몸이라는 단어는 각주가 달려 있는데 원어로 보면 그의 영혼이,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굴곡이 너무 심해서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더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하자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이 사건들이 미쳐버릴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왜 자신을 이렇게 높이셨다가 또 다시 절망의 끝까지 끄집어내리시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길들이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끌어내리는 시간이 무려 40년이나 걸립니다. 헬기대로 후려치면서 그렇게 끌고 가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리더로 만드는 시간들이 무려 40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율법의 의로 살던 엘리트 지도자를 살인의 위협을 받고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받는 연약한 자로 끌어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위대한 고백을 받아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끌어내리셔서 이 위대한 고백을 받아내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권좌에서 왕노릇하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셔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상기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됐던 수많은 핍박과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를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끌어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십자가뿐이었고 죽을 것만 같은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만든 것도 십자가뿐이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매일매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발견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십자가 앞에 설 때에야 너무나 선명하고 확실하게 보였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던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 때문에 끌려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버티던 그 고집스러운 내가 예수를 나의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왕의 위엄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심으로 세상의 종이었고 욕망의 노예였던 내가 사망을 이기고 죄의 권세를 다스리는 왕노릇하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면서 때로는 높이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나 스스로도 나를 아는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까지 끌어내리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내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니 나를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모든 것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끌어내리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낮추고 계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예 끝장을 보실 것처럼 나를 끌어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영적인 고민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구약의 인물 욥이 정확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욥기 7장에서 자신의 처절한 영적인 공황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욥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몰아붙이시는데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모두 완전히 공황 상태가 될 때까지 끌어내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온몸에 퍼진 그 종기는 어떠했습니까? 몸이 열기로 타들어가는 듯하고 잠조차 잘 수 없어서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 종기는 피부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호흡할 때마다 욥의 내장 안에서 악취를 끌어올리는 그런 비참한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그의 고백 그대로 침 삼킬 틈도 없이 자신의 비참한 지경이 호흡할 때마다 피부로 느껴졌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더 고통스러운 것은 침 삼킬 틈도 없이 몰아치는 육체의 고통 속에서 그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내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신다면 저한테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이 자신의 목구멍까지 계속해서 차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차마 꺼낼 수 없었던 그의 자존심이 침을 삼킬 때마다 끌어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이렇게까지 끌어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그 역경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 아닙니까? 욥도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침 삼킬 틈도 없이 고통 속에 절규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요셉을 애굽 땅으로 끌고 내려간 장본인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아니며 미디안의 상인들도 아니며 요셉을 은전 20냥에 팔아버린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형제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끌어내렸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제가 시험에 꼭 빠집니다. 하나님, 돈 문제 때문에 불안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만 먹으면 왜 꼭 다른 길로 자꾸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고비만 넘게 해주시면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할 건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정말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문제와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의 손가락은 여전히 환경을 향하여 있고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정신이 나갈 정도로 절망적인 이 상황을 견뎌내게 하신 것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억지로라도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자 할 때 순종이라는 신앙의 덕목을 가장 먼저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순종이 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나를 이끄시는 쪽이 더 강력한 의지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고 내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나를 이끄시는 쪽이 더 강력한 의지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순종할 만한 선한 것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셔서 강제적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먼저인 것입니다. 끌어내리시기까지 완강하게 버티는 내가 비로소 십자가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그 순종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이끌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당신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요청되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전체로 무대로 삼아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무대로 삼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의 개념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이르기까지 완악한 나보다 더, 버티는 나보다 더 강한 이끄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그 높으신 수준에 자녀된 우리를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끄심은 저항할 수 없는 이끄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기 원하고 승부를 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런 조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이해시키는 것보다 먼저 그저 이끌어 가실 뿐입니다. 결국 예비하신 그 자리에 끝내 세우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우리는 그것을 두고 순종이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같은 사건에 대해서 마가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임박함과 현재성을 담아서 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요셉을 끄집어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광야 시험은 사실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메시아가 되어라. 군중이 원하는 합리적인 왕이 되어라.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설득해라.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우리의 바람이 사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표해서 이 광야 시험 때에 올라서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차례 실패했던 이 시험 때에 오늘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이 매일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본질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버림받으러 온 메시아다. 나는 조롱받으러 온 왕이다. 나는 멸시와 천대를 받아 죽음을 넘어 음부에까지 낮아져야 될 제물로 온 메시아다. 이것이 구약의 예언이고 소똥 냄새와 오줌 냄새가 자욱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메시아의 정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신 메시아의 답변인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도 이것뿐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끌어내리시며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만드시는 것이며 십자가를 통과하게 만드시는 것이며 그 십자가를 지게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끄시는 방법이 마치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과격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광야에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끄심이 아무리 당신을 침 삼킬 틈도 없이 몰아붙이시는 것 같지만 그 종착역은 십자가입니다. 죽이려고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케 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항할 수 없는 이끄심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그 저항할 수 없는 이끄심으로 날마다 나를 십자가 앞에 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단언하건대 십자가가 소망이 되지 않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다 주어도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외친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진정한 복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갈보리 언덕에 피로 물든 나무로부터 옵니다. 구세주의 상처로부터 흘러내리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주의 영적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복이라도 우리 영혼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가 진정한 복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를 낮추고 때리고 죽게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만약 내가 병들었지만 그 병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만약 내가 가난하지만 그 가난으로 인하여 부자일 때보다 더욱 주를 잘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만약 내가 멸시를 받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얼마나 큰 열심과 큰 계획과 사랑을 품으셨기에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한 십자가 앞에 섭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이끄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0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힘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멸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담임 목사님 광고 및 축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수세 주일입니다. 교회력 절기들을 계속 따라오다 보면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간, 또 고난 주간에 들어가는 시간을 교회력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공적 생애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여전도의 주일로 지키며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전도 회원들은 예배에 잘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원례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성경 통독반은 오늘까지 신청을 마감하고 내일부터 40일간 김민철 목사님 지도하에 통독반 시작됩니다. 네, 오늘까지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학교 개강 안내입니다. 개강은 1월 31일 화요일부터 12주간입니다. 교리반은 제가 화요일 날 담당하고 김대현 전도사님은 사사기 산책, 김민철 목사님은 왕이야기입니다. 장학회와 안디옥 선교회 가입 신청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선교와 장학 사업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난 후에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과정 속에서부터 은혜를 경험하며 십자가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